혼합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왔다가 또 에브라임이란 말도 나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술에 물을 타면 이거 분리가 될까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부었는데 또 너무 짜게 됐어요. 이미 국 가운데 녹은 소금을 다시 건져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어떤 종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종교와 사상을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사상이 종교를 덮어버립니다.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이고 사상 가운데에서도 불온 사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마음에 상처를 입어보신 분들이 혹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자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거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성장을 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직업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곳에 소속이 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로 하여금 받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받게 된 상처하고 어릴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비교해 보면 어릴 때 그 상처가 더 큽니다. 성인이 되어서 받은 상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상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아주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 가운데, 경험 가운데 완전히 뒤섞여 버린 어릴 적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이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말이 나오면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혼합이 되었으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부침개 다 해 드셔보셨죠?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비가 올 때면 꼭 부침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해 먹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한눈 팔면 밑에가 바짝 타버립니다. 부침개를 올려놓고 불을 약하게 하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밑에가 바짝 타버린 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그럼 못 먹게 되고 결국 진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두껍게 되어 있어서 조금 설 있고 위에는 설 있고 밑에는 바짝 타버리고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나가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져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초일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방 민족과 완전히 혼합돼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의 마음 생각,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 함께 더불어 살고 동거가 아니라 완전히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만 가득합니다. 종교 생활을 우상 앞에 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화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혼합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연하게나마 마치 지워져 가는 어떤 글씨처럼 지우개로 연필을 쓴 것을 지우면은 자국은 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 무엇인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바짝 타버린 것은 이미 혼합되어져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 이방 민족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럽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버려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 민족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나라의 안정, 국력 강화를 위해서 애썼지만 점점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정면을 안 봅니다. 눈을 돌리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뭔가 재밌거리가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넓은 길에는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먹고 살만하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남유다 2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나뉘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국 그리고 강병했던 민족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표해서 에브라임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르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눈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엔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디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지기 시작을 하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항상 예수님 중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상을 병행해서 50대 50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밑에가 타들어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가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너희는 즉 사탄에 속한 너희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리더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50대 50으로 세상과 병행하여 가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점점 많아집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을 해요. 결국 마귀가 벌려져 있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늘 상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집안에 있거나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거나 나의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예수님과 함께 겹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바다를 놓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수의 바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바다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다를 오늘 지난주처럼 세상 바다로 표현합니다. 세상 바다 위에 쪽배가 떠 있는데 이 쪽배는 믿음의 쪽배예요. 이 믿음의 쪽배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쪽배 위에서 세상 바다 위를 항해를 하게 되는데 노를 젓고 가야 돼요. 이 노를 젓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향해서 노를 부지런히 젓는 거예요. 믿음의 노를 젓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소망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사랑의 수고, 믿음의 노를 젓기 시작을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쪽배를 타고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쪽배를 타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섞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풍랑이 조금 일어도 이 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배 안에 세상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얼른 바가지로 꺼내야 됩니다.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헤엄쳐서 가자. 바다에 뛰어내리는 순간 세상과 동화되면 여러분 역시도 에브라임처럼 혼합된 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에서 내리지 않지만 결국 세상의 바다 위에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의 의미이지 동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은 어디에든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바다 위에 믿음의 쪽배를 타고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가고 있는 이 세상 바다 위에 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난 학교도 안 다녀. 난 친구도 안 만나. 난 어디에도 안 가. 나는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는 회사에도 안 다녀. 나는 백수야. 난 소속되어 있는 게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그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사람 살고 있는 동, 그 사람 통장 밑에 있는 그 통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소속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동거의 의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만약에 뒤집혔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배가 뒤집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배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 세상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가 믿음의 쪽배 위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살려두지 않아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왜? 세상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젠 세상 바닷물에 온몸이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뛰어내리자. 바다에 빠져서 딱 죽기 좋은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간힘을 써가면서 살아도 성공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하물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 내팽개쳐버리고 믿음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산다? 그 사람 거기서 살아남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에 노젓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지만 헤엄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바다에서 헤엄을 잘 쳐서 앞질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습니까? 미술 문화, 음악 문화, 공연 문화, 거리 문화, 문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이 세상일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 세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 교인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의 문화들을 아주 가볍게 수용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욜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지나가면 다 소용없다. 그래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까르페디엠을 외치고, 이 욜로와 까르페디엠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 2개의 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유부강한 나라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장 왕성했죠.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안정돼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갔다고요. 다른 데로.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머리,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으로 축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점 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혼합되고 동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개의 과자가 나와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 밀 반죽에 기름을 넣어서 같이 휘저어요. 그리고 이거를 굽습니다. 그러면 구워져서 나온 과자에서 기름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거를 구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죠. 나 기름 싫어. 그러면 깨끗이 닦으면 돼요, 그냥. 후자는 분리가 되고 전자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넣어서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웠어요.
구웠는데 뒤집지도 않았어요. 이건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젠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앉았을 때는 성도처럼 보이고 밖에 돌아다니면은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밖에 돌아다닐 때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명찰 내가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죠. 밖에 나가면.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여기 붙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이게 붙여져 있는 상태로 저는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동화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내 왼쪽 가슴팍에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살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내가 완전히 동화돼서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긴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가 6학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부모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렇게 많은 애들 가운데 내 자식이 어딨어? 탁 보면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그럼 그 시력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 못 찾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과 뒤섞여 있어도 저 녀석은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세요. 이렇게 이들이 혼합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양심이고 뭐고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디어진 거예요.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죄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완전 죄딱지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게 되면 이제는 무디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디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세상과 동화되고 혼합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이미 섞인 몸, 내 안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든 세상 문화가 수용이 되든 이지적인 불온 사상이 들어오든 나는 알 바 없다.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죽을 거, 에라 모르겠다. 욜로나 외치고 까르페디엠이나 외치면서 살자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자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조금이라도 어둠 가운데 아주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하면 그 빛을 향하여 가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동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는 아니에요. 세상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데 동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동화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인처럼 되어버리는 과정 속에 있는 동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동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번 말씀 전한 적 있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물가에서 퍼올리는 우물물을 이야기했어요. 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동화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동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닮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동거가 되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동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동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세상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혼합된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고 곧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제왕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왜 세상에 살고 있는 평민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답게 살아가야죠. 왜 저기 하층민의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순종, 찬양과 경배, 기도, 회개 이것을 늘 해야 되는데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동성애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동성애자가 됐다는 뜻은 같은 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됐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토하여 버리시거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 통에 갖다 버리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이 명찰이 내 왼쪽 가슴팍에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1학년만 해도 여기 손수건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달아주셨어요. 코 닦으라고. 학교 갔다 오면 여기가 이제 노래요. 막 이렇게 엉겨 붙어 있고. 그렇게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에브라임이 혼합이 됐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국력이 강했고 굉장히 부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힘이 빠져나가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져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무디어진 거예요. 이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님 믿고 있다가 잠시 세상의 한눈을 팔아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그냥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왔어야 되는데요. 못 왔어요.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하는데 뿌리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수 있어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힘이 빠져도 알지 못하고 머리가 무성해져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뭘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정치적 동맹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너희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가자. 우리가 정치가 하나가 되자. 경제가 하나가 되자. 문화가 하나가 되자. 너희의 풍습과 간습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너희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들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된 겁니다. 혼합이 돼버리면 이러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요, 패망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백발이라고 하면 노인의 백발 그러면 깊은 연륜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서의 백발은 영적으로 그냥 정신 없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바닥나고 끝장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멸망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팔렸고 무지했었고, 만약 이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을 텐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는 이들에게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왜?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하면 자꾸 이게 덕지덕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도 때가 있어요.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멸망의 전조가 눈앞에 있었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결국 완전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에브라임이 오늘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먹고 살만하니까 가제노처럼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 동거 생활하다가 세상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거의 과정을 밟다가 결국 동화가 되고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돼서 버려지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폭삭망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남을 끊임없이 평가절하시킵니다. 항상 내가 남보다 나아. 자신을 타인 위에 두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 주장과 독선이 매우 강해요.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성은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건데 이기성을 넘어서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에겐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즐기고 좋아하고, 누군가 날 칭찬하면 그 사람을 막 세워주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싫어하고, 방어적으로 폭력적으로 맞대응하고, 또 자신의 잘못과 오류 절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 5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 어떤 것 하나만 있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 가운데 5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이게. 결국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요, 낯빛에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국어책에 얼굴이라고 하는 수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주시지만 자라면서 자기 얼굴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이 낯빛에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빛에서 나타나고 얼굴빛에서 나타나고, 똑같은 주름인데 고생고생해서 생긴 주름이 있고 늘 웃어서 생긴 주름이 있고. 얼굴이요, 교만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누군가가 봤을 때 교만한 낯빛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 기쁨 늘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교만은 완고함으로 이어지고 완고함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자신들의 죄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에브라임은 이방 민족들의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흐르게 되고
패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 바로 제 자신이고 에브라임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이러한 에브라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아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받고 보니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가재미처럼.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 죄가 겹겹이 쌓여서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기 힘들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정도 되면 성령을 부인하면서 살게 돼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데마의 이름 그 뒤에 어디서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졌다는 뜻이에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게 되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30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노선을 3시간으로 봅니다. 왜? 납치되고 나서 범인이 납치한 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한 뒤에 거기서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회개의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루하루 정리하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 그 잠자느라고 바쁘게 막 그러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없나? 내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한 것은 없나? 잠시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정리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어디에?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최대 그 하루, 그 당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아니면 무뎌지고요. 서서히 교만하고 완고해지고 어리석은 판단하게 되고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